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말씀으로서 우리 지난번 예전에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이제 잠시 6장 지난주 말씀 잠시 멈추고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동등이라는 말씀이었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럼 너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냐? 라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그렇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고 자신이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란 착한 일, 선행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일, 그것이 선한 일, 즉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악한 일, 즉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나의 양식, 그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한 그 메시아 곧 오리라고 너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것이 확정되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자신의 동네로 들어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때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갈 그 타이밍에 제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제 아들이 어디 있었다가 돌아온 겁니까? 왜 어딘가에 갔었죠? 자, 8절 말씀, 4장 8절 말씀 이렇게 적혀있죠?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죠. 즉 이때 당시가 아마 배고픈 식사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12명이 선생님 저희가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12명이 우르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남으셨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아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풍경입니까? 어떤 여인과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 여인과 무슨 대화를 나누시지? 무슨 일이지? 라고 궁금했지만 뭔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사마리아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겁니다. 지금 야, 메시아가 어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대. 그래서 막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잡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제 핵심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먹을 양식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먹을 양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주십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34절 말씀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나의 양식은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의 뜻은 그리고라는 뜻인데 이 카이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동률이라는 뜻입니다. 동률. 같은 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꼬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제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즉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켈레이오입니다. 켈레이오. 근데 이 단어는 바로 켈레이오스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그럼 켈레이오스가 무슨 뜻이냐? 바로 완성하다, 최고 단계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하면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것, 온 끝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거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른 말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이라는 뜻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즉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다. 내가 먹을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부터 38절 말씀은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줍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쉽게 단순히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농경 문화와 빗대서 설명하십니다. 이 당시의 농경 문화와 비교해서 이 당시의 농경 문화는 이랬지. 근데 하나님 내가 먹을 양식 그 하나님의 일은 이래 라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쉽게 이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세 가지 단락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넉 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넉 달. 자,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사마리아에 있는 한 밭을 보십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떤 밭을 보시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어떤 밭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밭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밭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선생님, 이 밭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달력은 총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력, 그리고 농사력, 그리고 태양력.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달력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농사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농사력 3월달이 되면 바로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3월달에 이제 파종을 하고, 그리고 수확은 보리와 밀 순으로 수확하는데 그때가 7, 8월달쯤 됩니다. 그러면 3월달에 파종해서 7, 8월달에 수확하면 몇 개월의 기간이 걸린 겁니까? 4개월이죠. 즉 넉 달이 걸린 겁니다. 즉 아마도 이때가 언제냐? 이제 곧 이제 3월달쯤, 농사력으로 3월달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려서 이제 갓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 그런 밭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이 밭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선생님,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그건 세상 농사 이야기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밭을 봤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아직 멀었어요. 추수할 때 아직 목식 걷어들 때 아직 멀었어요 얘기하겠지만, 내가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희어졌다는 무슨 뜻일까요? 희어졌다. 이 희어졌다는 것은 이 당시의 농사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약 토지의 70%가 사막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사막입니다. 땅이 사막입니다. 사막. 즉 그처럼 고운 다습한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인데,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한여름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여름철에 만약에 곡식을 거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검은 옷을 입고 수확하시겠어요? 흰 옷을 입고 수확하시겠습니까? 흰 옷을. 왜요? 네, 땀도 흡수 잘 되고 또한 햇빛을 반사하는 흰색의 옷이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수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흰 옷을 입고 농작물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7, 8월 달 되면 온 밭에 흰색 옷을 입은 농부들이 농작물을 수확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럼 멀리서 그 밭을 딱 바라봤을 때 어떤 표현을 할까요? 와, 이 밭 엄청 희네. 와, 왜 이렇게 희어? 즉, 이 희어졌다는 표현은 이제 수확철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뜻은 이제 추수할 때 그 농부들이 흰색 옷을 입고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흰색 옷을 입고 지금 추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마리아 땅은 넉 달이 지나 아직 한참 멀었다고 너희들이 말하겠지만, 내가 말한다. 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니 나의 이 수확, 영적 수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제 곧 시작될 거니까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죽을 것이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백성,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날이
이제 완전 코앞으로 다가왔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농사에 빗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급박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농부입니다. 이제 농부가 되었습니다. 농부가 자신이 소유한 밭에서 뿌리는 일과 씨앗을 뿌리는 일과 씨앗을 거두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다 합니까?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을 거두는 일까지 한 사람이 다 합니까?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하죠. 네. 물론 뭐 품앗이라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책임자는 그 농부입니다. 농부.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다 합니다. 이게 세상 농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농사는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뿌리는 사람이 뭘까요? 누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뿌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로 해석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말씀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이제 곧 구세주가 올 건데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이제 오실 텐데 그 구원자는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 나귀 새끼를 타고. 즉 뿌리는 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표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구원자가 계속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그 곡물을 거두는 자가 되겠습니다. 즉 세상 농사는 씨앗을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을 같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씨앗을 뿌리는 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그것을 거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로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존재이며 나는 곧 십자가를 죽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키워드는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 36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중요한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디가 중요할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데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 드린 앞쪽에 있습니다. 어디가 중요할까요? 네, 답이 안 나왔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싹도 쌍호 아닙니다. 어딜까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미입니다. 이미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그 사마리아 밭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겨우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거두는 자는 상을 이미 다 받았고 이미 수확까지 지금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지금 곧 임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수확하는 자들이 이미 삭도 받았고 이미 수확도 했고 이미 결실도 맺고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신 중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미 다 흘러가고 있고 곧 나의 십자가 사건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세상 농사는 한참 후가 멀지만 한참이나 걸리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십자가 사건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미 시작했다. 이미 시작됐어 지금.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기쁨, 그 은혜, 그 행복을 같이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러니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자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 당시의 농경 문화, 농사 문화를 빗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임박성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에 같이 동참해서 기쁨을 같이 누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진짜 추수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땅의 농작물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추수, 영적인 추수에 같이 동참하셔서 기쁨을 누리는 것,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추수의 시기는 아직 멀었을지언정 영적 추수의 시기는 이미 도래했고 이미 시작됐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영적 추수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